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저희들을 아버지 제단 앞에 열심으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시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까지도 온전히 지배하시어 사탄의 생각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생각으로 바꾸어 승리하며 항상 저희들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기도로 아버지께서 성전을 짓고 계시는 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해 주시면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가 더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어 4억 2천의 지불할 자금을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고 성전 예약도 특별한 시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고 추운 데서 일하고 계신 분들 안전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재판장 앞에서 얻는 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오니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항상 죄를 뉘우치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재림하시는 그날에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의지하며 기도 올리고 있는 아픈 아들, 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어 하루속히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행복교회 교우님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치 않게 해 주시옵고 아멘. 아버지를 바라보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억절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유명한 재판들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곤 한다.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는 1925년에 테네시주 스콥스 재판, 그로부터 70년 뒤인 오제이 심슨 재판, 그 밖에도 수많은 법정 공방이 대중과 언론의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법정에 설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한다. 이 심판은 세상의 어떤 판결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판결은 돌이킬 수 없으며 영원히 유효할 것이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재판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심판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한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였더라라고 알려준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온 세상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새벽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에서는 심판이라는 엄숙한 현실을 경고하는 것이 핵심을 이룬다. 생각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든다. 영원한 영향을 끼칠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시하신다니. 그러나 그 장면은 잘못한 죄인을 추궁할 이유만 찾는 두려운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 심판은 회개 장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 심판 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 기록을 살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호응하면서 혹은 그분을 거스르면서 내린 결정들에 따라 판결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결정을 인식하고 존중하실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늘의 심판을 맞이할 수 있다.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회개한 죄인들이 확신을 지니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 죄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께서 자신의 의를 입혀주시고 심판 때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의 아멘. 짐을 대신 져 주신 그분께서는 회개한 죄인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선언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런 주제로서 우리가 글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요새 그 유명한 그 책이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 쓰신 책 중에서 누가 심판을 두려워하랴라는 책이 서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심판을 하시는 재판장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님이 또 우리 변호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재판정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모든 죄악들을 그분의 피로 빤 사람들은 당당하게 또 확신을 얻고 재판정에 설 것이라는 오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감명 받으시고 또 생각나시던 생각들이 있으시다면은 서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차번석 집사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판정에서 많이 가보셨죠? 저도 그 재판을 참관하러 한 7번, 8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가셨네? 예, 한 분이 저희 교인 중에 한 장로님이 그 재판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분 집에 가서 자주 가서 기도를 같이 저녁 때 기도를 하고 또 재판에 가서 재판하는 과정에 제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전법원에 여러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늘의 심판을 맞이할 수 있다.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요. 목사님들 말씀을 또 들어보고 하니까 저희들이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만 받아들이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을 들었고요. 이성구 박사 그분도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거 갖고 나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두려움 없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매일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열심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아버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심판 때에 올라도 아무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서 더 이뻐하시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아멘. 더 심판은 그러면은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사 심판은 우리 남은무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거를 이제 두려워하고 어떻게 심판을 받냐, 심판은 없다. 한번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그것이 영원히 있고 심판이라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사 심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이 이제 그거를 배반하고 이제 당했잖아요. 근데 심판은 보통 죄인들이 막 무서워하지만 우리 조사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서 정말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두려울 것이 아니고 그거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셔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대신하고 내가 그 법정에 섰다. 그렇게 옹호해 주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혹시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가 많잖아요. 내가 회개하자고 그냥 지나간 게 혹시 없나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너 이거 회개하지 않은 게 있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성령 안에서 또 회개하고 또 죄사함 받고 그런 일이 계속 있으면 우리는 조사 심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기와 힘이 되고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멘. 이 조사심판 때에 조사심판을 가지고 두려움을 마음에 겪는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못 받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거는 두려움은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바라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거를 깨닫는다라면 두려울 게 없어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며 그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회개시키게 하시고 이끄셨는지를 자세히 읽어보고 깨닫는다 그러면, 오늘 나도 이렇게 죄짓고 있는 나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악에서 끊어내시고 이 나로 그 말과 행동에서 죄를 끊어지게 하시면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분이라면 나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나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여정이 그 즐겁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개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회개를 일으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함을 입으려면 우리가 계속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양심을 찌르고 또 양심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 나로 울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감동하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벌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바라볼수록 조사심판은 우리를 위한 즐거운 일이라는 게 믿어지고 그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보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사집사님, 어제 아마 음성 말씀 못 나와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집사님, 네, 말씀하시네. 이제 반복되는 죄가 다 하나도 없어진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네 조사 심판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죄악이 하나라도 있다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자기 죄악을 살펴야 되고 그걸 끌어내야 되겠죠. 막연히 나 혼자 서를 위한 심판이니까 즐겁고 기분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조사 심판 기간을 지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맞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목회자인데 학원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학원 원장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도 제주도에서 가장 큰 학원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학생이 드나들 때는 하루에 1,100명이 드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학원이었죠. 특별히 이제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고등학생까지 그 학생들이 한 600-700명 이렇게 드나들 때인데,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거리에서 보시듯이 셔틀버스가 있어요. 예, 그럼 뭐 많을 때는 한 8대까지 셔틀버스가 운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꼭 셔틀버스를 이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서 운행하다 보면 기사님들 중에 불성실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마치면 저희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사님 중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계속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그 기사님하고 계약을 못 하게 됐어요. 그들이 어떤 기사님이 노동청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제가 피고인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일반 법정이 아니라 노동법정에 이제 출두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우리 고문 이제 노무사가 되셔갖고, 그러니까 일반 법정으로 말하면 변호사이시죠. 그 노무사가 되셔갖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그 재판장에 설 건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법정에 서니까 느낌이 어떨까요? 좀 떨리죠. 네,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죄가 없고 결국엔 이게 그렇지. 죄가 없어도 변호하시는 노무사님이 옆에 딱 계시면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법정에 선다는 거는 두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이게 판사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그래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장로님이 노무사 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아무런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그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법정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말하고 또 모든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죄 없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 그 법정의 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이 심판이라는 자체가 두려운 것이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음이라는 그러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심판이라는 자체는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으니까 죄가 있는 것을 나 자신은 알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또 차반석 집사님, 차상석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전히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은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 일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는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러한 고백을 또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재판은 두려우면서도 또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면 이것이 두려움 없는 심판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이 될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나아간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그 자리에 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네. 그 재판에서 그 변호사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때로는 변호사가 아예 오시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고맙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보다 훨씬 그 재판이 많습니다. 한 목사님이 고속도로 가는데 스피딩 티켓, 그러니까 신호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딱지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가서 나가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골속 재판을 변호사 덕택에 골속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느낀 거죠. 아, 이게 걸석 재판이라는 것이 참 좋구나. 우리는 그 심판의 걸석 재판 아니지만 그 변호사가 지금 다 모든 그 서류를 다 꾸미고 또 판사 앞에서 설명을 다 하고 해서 그 무죄까지 이르도록 다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걸 보면서 목사님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중보 사역을 마치시면서 항아리를 내던지시면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심판받기에, 즉 심판 전에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져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물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 죄악들이 하나하나 정복되어 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감정으로 이런 그 사단에 의하여 그 놀이개로 쓰이던 이런 도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계속 향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전에 그 늘상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던 그런 성벽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복되어 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일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계속 벌어지면서 계속 거룩해져 있어야지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중보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내던지실 때 그때 상태는 우리가 어떤 그 이후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때에도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전에 이미 우리의 죄는 다 그쳐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준비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14만 4천인이 돼서 이 세상에 완전히 이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증인으로 그 사탄과의 그 대결 속에서 이들이 실재앙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 과정에 이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그 남아있는 남은 자로서 그 이 온 우주의 대표의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옹호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지금 오늘 이 순간이 하루하루 중요한 거고요. 우리의 마음을 내드려서 계속 넘어지는 이 상황을 슬퍼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온전히 매달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도. 맞습니다. 최병우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오세요. 목사님의 음소거 오세요. 예, 여기 원숭이 재판, 요건 진화론 가르쳤다고 그래서 걸린 재판이지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제이 심슨 재판, 요거는 전처를 살해한 걸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가 다시 강도 납치 사건을 벌려서 그것 때문에 33년 징역형 받은 오제이 심슨, 그 유명한 미식 축구 스타죠. 우리 또래인데 아주 굉장히 아주 이것이 전 세계를 한번 들끓게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9년간 복역하고서 이제 작년에 석방이 됐다고 그래요. 완전하게 자유인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심판은 이게 불분명해요. 예, 어떤 때 죄가 되고 어떤 때는 무죄가 되고 막 이래요. 또 1심에서는 유죄했다가 대법원 가가지고 또 이제 무죄가 되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확실하냐?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내가 결정한 심판이에요. 이미 판결이 나 있어요, 거의. 왜 나 있는지 아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미 지금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미 내가 내 자유의지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 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심판은 그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호응하면서, 호응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호응. 그 다음에 그분을 거스르면서, 이 거스름이 나와요. 호응은 뭐예요? 그 법에 저촉되지 않고 살아온 것이고, 거스른 거는 위법한 거지요. 그죠? 그래서 내린 결정들에 따라 그랬어요. 예. 판결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은 뭐만 하실 분이에요? 우리의 결정. 그거 잘 들으세요. 우리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정을 인식하고 존중하실 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늘의 심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응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그것을 시인하고 그걸 따라서 살면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계속해서 불의한 걸로 확정 판결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대로 그걸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그 법에 저촉되지 않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인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본분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김정태, 김성진 선교사님, 준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대표팀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특히 전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안병산 지사님, 어머님이 어떻게 아프신가요? 치매가 걸리셔가지고요. 네. 치매가 심하셔요. 아,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 다음에 가정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자, 내일은 조영수 수사님, 이종문 장로님 두 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께서 자신의 의를 입혀주시고 심판 때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그분께서는 회개한 죄인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선언하실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종행복교회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달에 지불해야 될 4억 2천만 원을 지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삼가 교회도 좋은 임자를 보내주셔서 빨리 매각되도록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 건설에 축복하시옵시고 은혜로 어려움당치 않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모든 인부들에게도 건강을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확전을 받은 동희 또 민규 서준이 그 어린이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 빨리 이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께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와 함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음성 오세요. 목사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림전 심판, 이 조사 심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부정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현재 어떠한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올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만 이것을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설명함으로 그들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안식일에 동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코로나19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많이 약해진 코로나19이고 또 그로 인해 방역 지침도 많이 완화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소망하옵기는 우리 동희를 비롯하여 조은영 집사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지난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교회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듯이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 끈끈해지고 더 하나됨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 일로 인해 직장의 어려움이나 또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안병산 집사님 또 온명화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며 또 교회에서 봉사하며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두 집사님이 서로 사랑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우애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선물로 주신 두 자녀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안병산 집사님의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 노년에 치매가 왔고 또 안병산 집사님의 형님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두 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아가시게 도와주시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책임져 또한 돌보고 살아가야 될 집사님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정태 목사님, 김성진 사모님,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베트남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목사님 가정에